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일을 보내면서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과 면죄부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종교개혁을 할 때에 마틴 루터만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루터의 파격적인 행보와 주장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파장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위기가 왔음을 감지하고 로마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1520년 7월 15일에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합니다. 60일간의 여유를 줄 테니까 그 주장을 철회하라라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12월 10일 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이 보낸 파문장을 불사르게 됩니다. 1521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보름스 제국 회의 때 루터를 소환합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라는 말을 듣지만 루터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는 루터를 법적으로 무법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무법자라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체포하거나 죽여도 처벌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 때에 프리드리 3세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 납치를 합니다. 그가 섭외한 강도들을 섭외해가지고 그를 이렇게 납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성이었던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그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루터는 그의 배려와 보호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중요한 작업을 그것에서 진행합니다. 그것에서 루터는 가명을 사용했고 또 수염을 기르고 머리도 기르면서 숨어 지냅니다. 사람들은 그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개월 동안 루터는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머물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534년에 마틴 루터의 독일어 번역 신구약 성경을 출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프리드리히가 없었다면 루터는 진작에 암살당했을 것이고, 또한 독일어 번역 성경도 한참 후에나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개발되어서 95개 조항을 인쇄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전에 같으면 독일 그 지역 내에서 이 비텐베르크 안에서만 일어날 하나의 해프닝으로 머물 수 있었지만, 당시 SNS처럼 루터의 95개의 반박문이 인쇄되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고,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늘 루터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그의 아내인 카타리나가 루터가 우울증이나 신학적 시련을 겪을 때에 옆에서 위로해주고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 캐티는 내가 가진 모든 보화보다 귀하다. 나는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지만 캐티는 삶으로 복음을 산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 폰 스타우피츠라는 수도 원장은 루터를 상담하고 지도해 줍니다.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는 사람은 루터의 개인적인 고해 신부로서 영적 조언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결혼할 때 결혼식 주례를 하고, 루터가 죽었을 때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집례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역사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왕정시대 때도 남유다의 종교개혁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 일을 주도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악하게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인신제사하고 또 점수를 의지하면서 수많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무려 55년 동안 그런 정치와 종교적인 미신적인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남유다 전체가 다 그렇게 물들어 있고
고착화되었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요시아의 아버지인 아몬도 2년 동안 므낫세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남유다는 얼마나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8번째 해가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펼치는데 당시 요시아를 도와서 개혁을 함께 이루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대해서 서기관을 삼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남들이 볼 때에 오래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바로 선 서기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영적 회복을 운동을 일으켰던 에스라도 서기관이었고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은 바룩이라는 사람도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반도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왕의 곁에 문서를 작성하고 보고하면서 왕명을 전달하는 그 왕의 최측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왕명을 그대로 전달하는 충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필사하고 낭독하고 보존해야 됐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반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사반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기 이상 방치되고 있었던 성전을 수리하도록 사반을 시켜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냅니다. 사반은 왕의 명을 그대로 전달했고 hil기야는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구석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책이 발견된 곳이 나와 있진 않지만 역대하 말씀에 보면 헌금함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율법책이 왜 성전의 구석진 헌금함에서 발견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전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한 길을 갔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 숨겨놓은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hil기야가 서기관인 사반에게 보고했고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보고한 다음에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율법책을 읽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동안 자신의 조상들이 행한 악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10가지의 변화된 모습, 개혁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하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로 맺습니다. 왕이 모든 백성을 성전에 모아 율법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약속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또 하늘의 별들에게 쓰였던 물건들을 성전에서 다 꺼내서 불태우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산당과 이방 제사장들을 없앱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산당들을 헐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몰아냅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한 것이 몰렉에게 제사를 금지합니다. 몰렉에게 제사한다는 것은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을 이제 금지하고 다시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태양신 숭배를 없앱니다. 태양을 섬기던 말과 이 병거가 성전 입구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런 해신에게 드리는 예배를 다 없애버립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왕들이 세운 단과 제단을 헙니다. 아하스와 므낫세가 재온 이방의 제단들을 다 부수고 그 재를 뿌려서 흔적까지 없애버립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베델 산당을 파괴해서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를 요시야가 다 헐어버리고 거룩하게 그 장소를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유월절을 회복해서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이보다 더 유월절을 잘 지킨 이가 없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또한 점술사와 가정에 있는 신들을 없앱니다. 신접자들, 또 점쟁이들, 드라빔과 같은 미신적 요소를 다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히 우상을 없애는 운동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부흥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 듣게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언약을 새롭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사반이 말씀을 전했고 요시야가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 말씀은 온 나라를 뒤엎는 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결국 요시야 시대는 말씀을 다시 들을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그 진리를 나타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신약 시대를 지나서 16세기 종교개혁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 역시 사람의 힘으로나 제도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매우 부패했고 또 면죄부를 팔아 죄를 사한다 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평신도는 그것을 접하지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었고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그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루터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는 마치 요시야의 회개처럼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말씀의 부흥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으로 95개의 반박문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다시 번역된 그런 성경을 읽기 시작되었고, 교회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서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즉 말씀을 떠난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언제나 새로워짐을 보여줍니다. 루터는 히브리서와 시편,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복음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평신도들이 직접 말씀을 읽도록 독일어 성경을 출판하였고, 그는 사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한 전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은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루터는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이 곡을 짓게 되었는데, 그는 전에는 노예 해방 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지만 전에는 노예 배의 선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또한 성 어거스틴은 서방의 신학의 기초를 새롭게 한 사람이지만 그도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이 조지 뮬러도 젊은 시절에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또 게임을 즐기고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돈을 빌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된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삭개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잘못한 점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더 거둔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더해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들 모르게 믿었던 사람이
이젠 드러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한 내용들, 또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 건넨 전도지가 그 사람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의 전달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을 누군가가 듣고 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손손 후손에게 잘 전달하여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는 사반이 온전한 말씀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사반이 온전한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도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한 시대를 개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가문 전체가 말씀의 통로로 또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사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의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등장합니다. 말씀의 계보가 이어지는 장면인데 이 예레미야 시대는 요시야 이후에 더욱더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유다는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사반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때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자신이 하는 말을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곁에 있었던 바룩을 불러다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룩이 기록한 말씀을 이제 낭독하러 가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던 신분이라 바룩을 대신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룩이 말씀을 낭독한 장소가 바로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10절에 보시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따르지 않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내어준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는 세속적인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높이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그마랴의 방에는 그의 아들인 미가야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가야는 미가야는 그 바룩이 낭독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모든 고관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말을 이제 바룩이 한 말을 이제 전해주는데 그 말을 들은 고관들이 그 내용을 직접 듣고 싶어서 바룩을 이 자리로 초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말씀을 낭독해 줍니다. 그 말을 들은 이 고관들이 바룩에게 너는 이제 잠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 뒤에 고관들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호야김 왕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왕이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취지로 이제 가져간 것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자신의 신하였던 여후디에게 그 두루마리를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후디가 읽어가면서 몇 달락씩 읽을 때마다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워버릴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반의 아들인 그마랴 그리고 그의 손자인 이 미가야는 사반으로부터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서 그 믿음의 가문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반의 후손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반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히감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 뜰에 가서 예언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실로처럼 버리고 이 성읍을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과 예언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다 불타버리고 저주받은 땅이 될 수 있는가 하면서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를 죽이진 않고 그냥 노임을 받게 되는데, 당시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야라는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다가 여호야김 왕의 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만약 예레미야도 여호야김의 왕의 그 귀에 그의 메시지가 들어갔다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왕의 귀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서 살게 되었지만, 결국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라는 것이 왕에게 들어간다면 예레미야도 역시 같은 운명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반의 아들, 또 다른 아들 아히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다가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반의 손자 그다랴가 나옵니다. 그다랴는 방금 말씀드린 그 아히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데 그가 거주한 곳이 바로 그다랴의 집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4절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40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때 그다랴가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예레미야 40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성읍에 있든지 자리를 잡고 포도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고 술을 만들고 또 여름 과일을 거두어서 기름을 짜고 저장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평소와 같이 그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다 보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공동체를 돌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사바는 자녀들에게도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아들인 그마랴와 아히감, 또 손자인 미가야와 그다랴에게 말씀을 잘 전하였고 그 말씀은 굳게 그들의 믿음을 세워서 선지자를 배척하는 시대, 말씀을 어지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또 많은 것이 변하고 또 말씀이 사라지는 이 시대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문화와 또 시대다 할지라도 이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키우는 자녀는 결국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사장님은 교회 가서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장로님으로 나오고, 욕심이 많고 질투가 많은 이 할머니는 교회의 권사로 나오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또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이 교회를 이기적이고 약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집단으로 몰아갑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또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들을 가지고 그동안 믿었던 것, 또 교회에서 배웠던 것에 혼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어떻든지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내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의 전달자가 된다면 사반의 아들들처럼 또 사반의 손자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에 그 말씀을 잘 전달할 때에 그 가정은 시대가 변하여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고 그 말씀을 통해 나라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랍고 이 위대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낼 때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셔서 우리 주변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또한 손주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시야 시대에 잊혀졌던 율법책이 다시 발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라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선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